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기록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 사도는 먼저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으로 낳은 그 자녀들이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서신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요한 사도의 영적인 자녀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죄를 범하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기에 죄사함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계속되고 구원을 누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언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바른 길, 선한 길, 옳은 길,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던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은 구약에서 죄사함을 위한 제사, 의식에 필요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회복의 통로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우리의 주장, 우리의 또 고백 이런 것들이 매우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길, 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수 있지 왜 단 하나의 길만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러나 구원으로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인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타적이고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값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들이시고 또 죽으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진귀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주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구나. 오히려 이것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편협한 길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편협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값, 인류의 죄값이 그 어떤 한 사람의 말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류의 죄값,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했던 그 인류의 역사가 그 어떤 한 인물의 행동으로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이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정한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시인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약속과 언약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아는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언약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또 서로 사랑해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장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언약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랑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또 사랑하면서 또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최고의 사랑을 서로에게, 희생과 헌신을 서로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제로 지켜나가게 될 때 그 부부의 관계가 지속되게 되고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길 따라 우리도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예수님의 언약들, 약속들,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이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라면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나의 남편인 것과 아내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서로 섬김을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때로는 배타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알고 지키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씨앗을 심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생명의 줄기로 또 열매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씨앗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진실되다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진실된 성장과 변화를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계명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명,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이 세 계명을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거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오늘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새 계명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 우리가 그의 그 계명,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가게 될 때 제자됨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은 모든 것을 참고 바라며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지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참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길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유일한 참 사랑과 은혜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자녀됨을 시인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